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을까? 오늘 보니까 이 구원은 단순하니 어떤 오다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갑자기 변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룬 게 아니에요. 이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구약에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표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계속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뭘 하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서 양과 염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니까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사해주기 위해서 그 특별한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대언자로, 참되신 대언자로 나가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을 충분하게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던 그 대제사장,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언할 수 있는 그분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의 죄를 대언하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할은 뭐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들은 여기 오늘 그 4절에 보면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믿음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지파에서만
선택되게 돼 있어요. 이 룰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시험을 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뽑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서만 반드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론.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대제사장은 역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들도 죄인이라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들을 위하여서도 양을 잡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인간은 역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죄가 없으셔. 믿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연약한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에게는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죄는 분명히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비결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아멘. 뭐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 우리가 뭡니까 돌에다가 뭐 불을 켜놓고 뭐 어디 가서 뭐 이건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어.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멘.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핍박을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죽어야만 했던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1년에 한 번씩 나갔던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하여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내놓은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오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오직 참되신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분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그림자, 모든 그림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계획해 왔는가를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5절을 한번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을 한번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분이 멜기세덱이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탁 나타났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셨다. 그리고 너를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뺏어갖고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굉장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줘 버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자손손 대대로 여러분 11조금이라는 건 이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니 11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아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믿습니까? 뭡니까? 그 바람처럼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 그랬다가 싹 사라졌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그 족보도 없고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을 닮았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복이 우리의 복일 줄 믿습니다. 신약의 복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멜기세덱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는 2000년 전에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후에 훨씬 전부터 나타나셨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그분에게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구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 아침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축복은 신비 중에 신비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대제사장으로 보내셨고 멜기세덱으로 보내셨고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예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공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지만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이 지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이 고난주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영원하신 그분이, 그렇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아침에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 대제사장이 죽어줄 만큼 자기 스스로가 가서 대제사장의 양을 잡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가 양이 되어서 죽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고난주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고난을 함께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원 전부터, 그리고 대제사장인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옆에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사랑받은 자,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 정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엄청난 전쟁에서 318명이 겨우 가가지고, 여러분 그 여러 왕들이 다른 나라가 합동작전으로 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를 바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런 복이 있고,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